이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 도를 내게 가르치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리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빈 마음 가운데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산 제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우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주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흉흉한 물결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어서속히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 육체가 연약한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에 5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도와주셔서 더 이상 참 안타까운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예전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내일 모레 수술 앞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한쪽 눈처럼 다른 쪽도 잘 보여줘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도의에게도 은혜 주시고 수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적 고통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사명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구원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강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 위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들려 불려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중용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에 들어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와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 목회 서신이냐 하면은 디모데라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목회자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종처럼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기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경험과 또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한 디모데가 사명자, 종이 될 수 있는가를 각 장마다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장에서는 평상시에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게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도 생활 많이 해라.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라. 근데 기도를 갖다가 오늘 본문 속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거 다 기도의 한 비슷비슷한 말이고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간구나 기도나 도고나 다 똑같은 말이야. 조금 차이를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간구는 뭔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하는 거고, 기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건 똑같지만은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거고, 그래서 간구와 기도를 굳이 나누자면은 간구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는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더 가까이 하는 거고, 도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중보기도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기도하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기도를 하면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요한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되 임금과 높은 사람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임금과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위정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본문은 조금 해석하는데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대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 근데 모든 사람 아니고,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그 본문을 살짝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본문을 더 정확히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은 사람들, 권세에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되 그 가까운 사람, 뭐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우리가 기도의 대상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야 또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식구들을 다 일일이 기도한다며 그래도 시간이 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큰 교회 혼자 달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을 사실 맨날 기도해봐야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가까운 사람들 빼놓으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 생활하는 게, 기도에 제목이 없다는 것은 기도 생활하기에 매우 힘들고 불편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기도를 가지고 제목들을 머리에 품고 살면은 기도 안 하려고 해도 기도하면은 그 제목들이 생각나서 결국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를 하되 기도의 폭을 넓혀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와 한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을 성도는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딱 맞는 말은 맞지만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을 싹 빼놓으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느 틈엔가 멀어지게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아주 적절하게 높은 사람과 지위,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품고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도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온 세상에 증거된 가장 큰 거는, 큰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었다면은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지 않았을 터이고 온 세계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훌륭한 그런 참 우리가 믿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위정자들, 박해하는 사람들조차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성도들은 자기를 심지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얼마나 멀리 이게 퍼져가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 높은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그냥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은, 그러면은 결코 우리가 믿은 이 신앙을 갖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면은, 물론 오래된 경험, 습관, 이것도 무서운 거겠지만은, 그러나 진리에 깊이 빠져서 이 예수 믿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쓰레기로 여기는 그런 단계에 간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고 어떤 팬데믹이 있다고 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일에 주저함이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누가 힘을 써야 하느냐? 디모데가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누구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이미 만세전에 작정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들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다 믿기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의 수고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성도의 사명이라는 그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고, 성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다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정말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어렸을 때 안 나오면은 나이 많아서 눈을 감기 전에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니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도의 사명과 하나님의 예정은 별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 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위해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한 분이신 분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믿기로 구원된 자들을 위해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중보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간절하게
그 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에 힘써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일을 중보 대신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고,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예수님처럼 부르신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같은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끼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열심히 이끌어주는 일을 감당케 하신 일이, 이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야.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참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야. 너무 자신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명이야. 믿을 수 없는 사명.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본을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미물 중에 미물 같은 사도 바울에게, 팔싹동이 된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일이 믿어지지 않아서 참말 중에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감격하면 사실 안 되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하나님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밭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 감격한 것처럼, 이 사실에 감격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이르기까지 거기를 도와주는 일을 나를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디모데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굳이 디모데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모든 성도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각처의 남자들에게 뭐라고, 분노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라. 당시의 남자들이요, 하는 짓이 다툼과 분노만 열심히 한 거예요. 다툼, 분노라는 것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그대로입니다. 이 남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맨날 다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엄청나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과정 속에서 껄핏하면은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남자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남자들을 잘 보니까 맨날 다투고 정말 너무 많이 다투는 거야. 남자들이 다투는데 아주 1등 공신이야. 그리고 분노하는데 1등 공신이고. 그러니까 제발 남자들이요, 다툼과 분노하지 말고 다투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세요. 다투려고 하면 그 사람을 다투려면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치는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려드리는 손. 왜 지금은 기도할 때 별로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도 그러는 분들은 있지만 예전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이거 가지고 손을 들어서 싸우거나 다툼이나 분노하지 말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손을 들고자 하면 기도하라. 그런데 본문 속에는 남자에게만 책망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여자들이요. 그럼 여자들의 주특기는 뭐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여자들에게 당부했던 사도 바울의 주특기는 염치 좀 지키세요라는 거예요. 염치 지키세요. 염치와 정절과 그리고 허영과 이 세 가지가 그 여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담한 옷을 입고 화려하고, 아담이라는 것은 정결스러운 그런 뜻이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뭐 그런 뜻이 아담한 옷을 입고 막 휘황찬란한 역사 속에서 보면 그냥 막 휘황찬란한 다른 성도들 기죽이려고 그냥 뭐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교회에 촥 나타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담한 아주 청명한 좀 깨끗한이란 표현보다는 좀 깨끗한 좋은 옷, 좋은 그런 값진 옷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시고, 그 다음에 염치라고 하는 표현을 드는데 이 염치는 오늘날 제 머릿속에서 염치가 탁 떠오른 거는 한국의 그 아줌마 무슨 그런 표현, 아줌마가 되면은 뭐 아무거나 다 한다 그런 표현이야. 그 아줌마하고 제일 먼저 연결되어지는 표현이 염치야. 염치. 아줌마. 여자하고 연결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염치야.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진 거예요. 염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살폈을 때 아담한 옷, 청렴한 깨끗한 그런 단정한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그런 옷들 입고 있고, 두 번째는 염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좀 단장하고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치장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읽으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하고 뭐 별반 그렇게 많은 차이를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네. 사도 바울이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다 썼다면은 아마 성경이 끝날 때까지 써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다툼과 분노하지 말고 손을 번쩍번쩍 들려면은 사람하고 다툴 때 들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하세요. 그 여자들에게는 화려한 옷, 다른 사람 기죽이게 옷 입지 말고 좀 정숙한 옷을, 깨끗한 그런 좀 그런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값진 그런 장신구로 자신을 장신하지 말고 선행으로,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선행으로 우리를 꾸미세요. 선행으로 장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행, 좋은 행동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잘 치장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마땅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교회마다 보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들이요, 디모데와 그 교회 모든 남자와 여자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직장에서 일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일꾼이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나, 그런 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뽑아주신 내 위에 분은 어떤 일에 열심을 하고 있나, 어떤 데 중심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하나. 그래서 이 일꾼은 그 회사의 어떤 방침, 이윤을 추구하는 방침에 최대한 열심을 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윗사람이 원하는 마음을, 나의 윗사람이 좀 빠른 일 처리를 원하면 참 열심히 실수가 안 생기도록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 나의 윗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사람을 위해서 잘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마음에 쏙 들지요? 안 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솔직히 다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직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야, 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아주 눈치 빠르게 자기가 속한 직장의 그런 모든 진행사항을 착 눈치껏 하고, 또 윗사람의 마음도 착착 알아서 잘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무지 기뻐하실까, 이것만 알면은 이 땅에서 성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거야. 이 성도,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 다윗은 뭐든지 다 밧세바 일 외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게 아주 기가 막히게 기쁘신 일만, 합한 마음이 돼갖고 그런 일만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내내 다윗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거야. 다윗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남겨둔 거야. 조상 대대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본분은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자이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일도 있지만 또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야 하기로 불렀어요.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소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만 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이 네 표현 속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라. 높은 임금과 나를 박해하는 그 임금,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들먹거리는 사람들까지도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세력들이니까. 근데 오늘날은 굳이 그런 표현보다는 나를 진짜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고요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특별히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황송하게 참말이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당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까지 이 사명이 전해졌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남자들에게는 다툼 분노 없애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하는 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져서 거룩한 손으로 변하고, 여자들에게는 염치와 정절과 그리고 선행으로 장식을 하는, 세상의 것이 장식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세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꾼됨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뽑아주신, 채용해 주신 우리의 보스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주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직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직원으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게 매일 우리의 생각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살아왔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려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10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손에 귀한 예물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도에 감사의 제목들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기쁨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갑옷으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화요일날 다른 한쪽 눈 수술 받는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다른 쪽 수술이 잘 된 것처럼 잘 되어져서 모든 게 잘 보여지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감당할 때에 사명 감당할 때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죄 백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위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감사와 감격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드린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그리고 또 화요일 3월 2일에는 우리 장로님 한쪽 눈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눈은 잘 보이시는데 또 다른 쪽도 더 잘 보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